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빛나는 아침입니다. 네, 주일에 우리가 아침마다 얼굴을 볼 때 그 얼굴이 예배에 대한 기대감으로 빛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빛가서군 교회가 진짜 빛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14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이 13장은 어떤 이들은 뭐 8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8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총 7가지의 비유를 가르치시고 그 비유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마무리하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유들 복습을 좀 한번 해볼까요? 13장 1절부터 쭉 보시면 먼저는 제일 첫 번째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왔습니다. 그죠? 내 밭에 뿌려진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가 나왔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라지 비유는 선악이 함께 존재하고 있고 그 존재하는 것 가운데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겨자씨 비유가 있었죠. 이 겨자씨 비유는 어떤 비유였어요? 겨자씨 자체가 천국은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나라는 공중의 새가 깃들 만큼 큰 그늘을 갖게 되는 그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룩 비유가 있었죠. 이 누룩 비유는 작은 누룩이지만 큰 덩어리에 금세 퍼지는 그 확장성을 이야기했고, 그 확장성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것을 천국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있는 비유입니다. 이 3가지 비유를 이 마태는 연속성 있게 이야기하면서 그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는데, 5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밭에서 그 보화를 발견하면 그 밭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걸 산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세상을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으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이 모든 것에 천국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죠. 근데 그 투자가 무엇인가를 이 값진 진주 장사의 비유로 알려줬습니다. 우리 진주 장사의 비유는 많은 분들이 이 진주가 천국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사가 천국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천국이 누굴 발견해요? 진주를 발견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진주가 누구였어요? 하늘나라의 보석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죠? 성도를 발견하고 그 모든 것 소유를 팔아 진주를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모든 소유를 팔아라는 그 문구가 밭에 감추었던 보화를 사는 그 문구와 똑같은 문구였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어떻게 사셨어요? 피값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생명을 다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물 비유가 있었는데, 이 그물 비유는 그물 비유 속에서 잡힌 고기들을 잡을 때마다 가르는 게 아니라 그물을 다 잡아놓고 마지막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에 알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에게 이 사람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 가라지 비유와 동일한 비유를 또 한 번 강조하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는 이게 8번째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이들은 이제 결론이라고 얘기하니까 결론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이게 간제에 넣어놨습니다. 보시면 집주인의 비유가 있었죠. 그래서 이 제자된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면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을 균형 있게 전달해서
구약 속에서 성취되어진 그 신약의 예수가 진짜 메시아다, 이걸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 뭐 하셨어요? 비유를 모두 마치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디로 가셨어요? 회당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회당은 그 당시에 구약, 그러니까 즉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이러니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진 성경이라는 단어는 다 구약 성경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구약 성경을 가르치면서 구약 성경 안에서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신지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 이 땅에 건강한 교회들과 건강한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우리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구약 성경을 근거로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그리스도의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여러 성경의 해석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도덕적인 교훈적인 관점을 가르치기 위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믿는 예수가 구약의 언약에 기초하고 근거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교회를 내가 오래 다녔다, 뭐 사역자다, 뭐 어떤 타이틀이 붙어 있다 할지라도 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했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실제로 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잘못 곡해하고 오석해서 자기가 만들어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가 도대체 왜 회당에 가서 이 성경을 가르치셨는데 이 가르치시는 성경 속에서 그의 가장 가까운 고향 사람들,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성경의 마무리로 쓰여져 있는가, 비유의 가르침이 마무리로 쓰여 있는 거잖아요. 그 내용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누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이 비유를 예수님이 가르치신 목적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 목적이 뭐예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천국은 알 사람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천국에 대한 가치를 깨닫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감춰 놓았냐면 비밀로 감추어 놓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비밀에 대한 단어를 우리 이야기하셨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비밀은 두 종류가 있었어요. 그죠?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비밀은 미스테리 아시죠? 예, 그러니까 좀 미스테리한 일이야.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임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을 뛰어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약의 성도들이 이걸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보겠는가? 이거에 대한 여러분 정말 이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한 확고함과 기둥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가 너무 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21세기의 마귀의 가장 고도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생과 천국을 이단화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이 영생과 천국 뭐 이런 거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어디예요? 이단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잖아요. 요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데가 어디예요? 신천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반인들도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 새하늘과 새 땅 이걸 얘기하면 아, 쟤 이단이네, 쟤 또라이네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게 누구의 교리예요? 원래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고백해야 되는 교리인데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니까 이단들이 그걸 잘못 곡해해가지고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걸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벌어진 일이 뭐냐면 진짜 그걸 믿는 사람들이 이걸 얘기해도요, 이걸 얘기하는 게 부끄러운 시대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일인데 사실은 이 천국에 대한 비밀을 온전하게 깨닫는 그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천국에 대한 확신과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 지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과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이 매일매일 선포되어도 아깝지 않은 가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와도요 맨날 그 사람 얘기합니다. 나 뭐 예를 들어 뭐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왔어. 여러분 얘기 안 하실 거예요?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뭐 BTS 만나고 왔어. 얘기 안 하실 거냐고 같이 밥 먹고 오면 맨날 그 얘기 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밀을 알리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비유는 아는 사람에게는 정확하고 오래 남는 기억을 주고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려요. 이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비밀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것을 이해시키고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갈릴리 자기 고향에 방문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다른 성경들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이거 여기서부터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능력 행하시면은 다 놀랐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그러니까 예전에 배우던 것 같지 않았던 거예요. 그 놀랐는데 결국에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그러면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예수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신기한데 우리가 배운 것과는 다른데 파괴력이 있고 굉장히 신선함이 있어. 야, 이건 또 뭐야? 뭐 병자를 고치고 일으키고 뭐 하네. 그런데 저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그 옆집에 있었던 개똥이 아니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예수란 이름이 워낙 보편화된 많은 이름이었으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예수를 배척한지라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배척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똑같은 얘기하세요.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조금 원어적으로 깊이 살필 필요가 있어요. 가끔 우리가 보면요 어떤 문장에서 어떤 단어는 잘 해석해야 되는, 그러니까 문맥에 맞게 해석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쟤 싸움 참 잘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무슨 의미일까요? 잘한다는 의미가 한국말에서도 굿이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싸움을 잘하는 애일 수 있겠어요. 근데 싸움을 너도 자주 하는 애들 있잖아요. 자주 하는 애들 이기지 못하는데 자주 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뭐라 하면 쟤 싸움 잘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맨날 그거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굿과 매니의 차이죠. 근데 번역을 하면은 정확한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다 보면은 그 동일한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문맥에 맞게 해석해야 되는 단어 하나가 뭐냐면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게 헬라어로는 타우마조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경이롭게 여기다, 놀랍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병을 고쳐줬는데 이 고향 사람들이 저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이상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은 사람이 거절하면 그 거절됨으로 인하여 사역이 축소될 수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읽어보시면. 근데 이 타우마조라는 단어, 이상히 여겼다라는 번역된 단어가 원래 뜻이 뭐냐면 경이롭게 여기고 놀랍고 찬양하다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있고 못 깨닫는 자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 일이 자기 고향에도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그 일이 벌어지니까
그 벌어지는 현상을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신 거예요?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오늘 기도하고 가시는데 얘기하신 거예요. 야, 너 지금 집에 갈 때 큰 교통사고가 날 건데 몸은 하나도 안 다칠 거야. 이렇게 우리가 기도 시간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하연 전사님이 이제 차 없으니까 운전하고 가다가 진짜 큰 사고가 났는데 차는 폐차될 만큼 부서졌는데 몸은 하나도 다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불행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 현상을 보면은 불행한 일이잖아요. 차가 사고가 나서 완전히 다 부서졌으니까. 근데 이게 예언대로 이루어지니까 어떤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고가 난 상황에서도 그 사고가 난 당사자는 하나님께 뭘 돌릴 것 같아요? 영광을 돌리고 그걸 기뻐하겠죠. 그 세상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야, 차 사고가 나는데 저렇게 기뻐하네? 막 나와갖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막 얘기하니까 야, 쟤 또라이인가 보다. 이 차 사고가 나갖고 차가 다 부서져서 더 이상은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렸는데 기뻐하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이게 바로 지금 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천국에 대한 그 반응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걸 깨닫는 자가 있고 못 깨닫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못 깨닫는 자들이 어디 사람들이었어요? 고향 사람들이었다고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이상히 여긴 게 아니라 타우마죠. 놀랍게 여기면서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께. 아, 진짜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군요. 그 다음에 뭐였어요?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주 여호와의 신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는 자유를 뭐 이거 선포대 막 읽으셨어요. 다 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봤더니 자 중간에 제가 굵은 글씨를 해놨는데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그죠? 네. 야,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거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또 시돈 땅에 있는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의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 새로운 동네 이사 가셨잖아요. 가서 기적과 이적과 가르침을 해가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칭송하고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향에 나사렛에 가서 안식일에 그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니까 다 듣고 나서 이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쟤 요셉 아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그들이 한 얘기 뭐냐면 예수님이 야, 너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대 못 받아. 그러면서 얘기한 내용이 너 알지? 사렙다 과부는 이방인이야. 근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렙다 과부에게만 구원을 주셨어. 얘기한 거예요. 동시에 뭐 얘기했어요? 야,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나아만만 고침받았다. 이 얘기를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 무슨 얘기인지 안 거예요. 우리 돌려가기 하네. 이러면서 야, 저 요셉의 아들 저 버릇없는 놈 저 죽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안식일에 막 끌고 가는데 이제 많은 해석이 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타당한 해석은 안식일에는 갈 수 있는 거리가 제한돼 있었어요. 안식일 자체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는데 그 절벽까지 못 끌고 간 거예요. 거리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관없이 그냥 거기를 지나가신 거예요. 그냥 이 내용으로 성경이 어떻게 그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께서 복음을 가르치실 때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에서 환영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 예를 들면 예레미야 어땠어요?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6장인가 보면요, 야, 너 결혼하지 마 그랬어요. 그래도 결혼 안 해요. 예, 결혼은 못하고 그냥 평생 예레미야는 총각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저희 신학생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가 가진 메시지가 눈물의 메시지도 됐지만 결혼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결혼 못하게 해가지고 맨날 울었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해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그러면 막 마른 뼈 살아나고 굉장히 좋은 것만 기억하잖아요. 에스겔 4장인가에 보면요,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똥 구워 먹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똥을 구워 먹으래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내가 한 번도 그런 더러운 음식으로 내가 내 몸을 영원히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소똥 구워 먹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었죠? 왕족이었잖아요. 하나님이요, 너 3년 동안 옷 벗고 다녀라고 얘기해요. 옷 벗고 다닙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을 보면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행위들을 한다고요. 호세아는 어땠어요? 우리 호세아 다 배우셨는데, 호세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야, 너 가서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행해야 돼요. 그게 선지자의 모습이었다고요. 이 선지자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자신을 통해 이 땅에 내려 꽂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은 뭘 증명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땅에 무슨 계획을 이루실 것인가를 증명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원래 본성이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으니까 선지자는 항상 환대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환대받지 못하는 것은 그 메시지 안에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였냐면요,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처음에 인식을 했는데, 이 선지자가 자기들 동네에서 꽃을 내놓고 다니면서 컸던 사람이거든요. 코 닦아주고 키웠던 애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코 흘렸을까 안 흘렸을까요? 왜 흘렸어요? 뭐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겪었던 모든 일을 다 겪으셨다고요. 예수님이 꽃을 내놓고 막 이렇게 동네 어렸을 때 다녔을까 안 다녔을까요? 다녔죠. 그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랬던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풀고 막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또 뭐가 있었냐면요, 이들이, 그러니까 이거 유대 문화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 그 영어 이름 중에 베이커 이러면 이 사람 뭐 하던 사람이에요? 조상이 빵 굽던 사람. 스미스 뭐 하던 사람이에요? 대장장이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야, 너 커서 뭐 될 거야? 묻지 않았어요. 왜 묻지 않았냐면, 아버지의 직업이 곧 자기의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99.9%가 다 부모의 직업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직업을 물려받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어떻게 봤냐면, 야, 너 왜 할 일을 안 해? 너 왜 네 일 안 하고 딴 일하고 앉아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지금 뭐라고 얘기냐면, 다 여기도 아까 우리 마가복음 읽으셨는데,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 저 목수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 자체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화적 한계에 갇혀가지고 자기들의 사회적 한계에 갇혀서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뭐냐면, 야, 저 목수 아들이 목수 일을 안 하고 딴짓을 하고 앉아있네? 그거를 이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내버려 두고 다른 일을 하는 걸로 이해했다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니들이 믿고 있고 니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은 그게 완성이 아니라 그 미완성이야. 그거는 니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고, 그 뒤에 그 율법의 의로 이루지 못하는 의를 예수 메시아가 이루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꼴불견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빛가서공교회 교육자 후보가 3명이 있습니다. 원래 임찬소는 자기가 목사가 되겠다고 얘기했었고, 갑자기 배시온이 와갖고 자기도 목사가 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꿈이 목사라고. 그랬더니 수아가 자기는 전도사가 되겠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사 1명과 목사 2명이 확보가 되었는데,
저는 이 일이 굉장히 긍정적으로만 보이진 않아요. 왜 긍정적으로만 보이지 않냐면 과연 우리 배수와 임찬수, 배시온 다 알잖아요. 얘네가 어떻게 커왔는지. 얘네가 교육자가 되어서 빛가수 공개에서 설교를 할 때 과연 그 임찬수의 코를 닦아주고 삐지는 걸 봤던 이모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을까. 배수와의 그 난장판을 봤던 우리들이 얼마나 그 감격이 있을까. 배수와가 예배 시간에 예배 집중하셔야 됩니다 막 얘기하면 막 저 뒤에서 지는 어렸을 때 어땠다고 막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겠죠. 그죠? 막 시온이가 하는 모습들 막 이런 모습 다 올라올 거예요. 그 한계에 갇혀버리면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메시지가 올바른 메시지를 할지라도 그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들려주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그 교회에도 그 이주영 목사님이 있을 때 우리 교회 자매였던 우리 피은수 자매하고 결혼했잖아요. 제가 이제 두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 하면서 이제 사역지에 옮기는 이야기 할 때 제가 그랬어요. 피사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다른 교회 가는 것도 좋아. 우리 교회에서 청년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청년으로서 있었던 시간이 사모로서 훈련받는 데는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모르는 곳에 가서 사모로서의 훈련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이주영 목사를 위해서 이렇게 권면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입관 이것이 잘 깨어지지 않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그 위치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이해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메시지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찌르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하게 하면 그거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출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옛날의 과거의 경험들에 대한 기억들 때문에 그 메시지를 올바르게 듣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보세요. 아모스 7장 12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샤는 누구냐면 정통 선지자예요. 이 사람은 그냥 제사장이라고 이 출신이. 그런데 이 아모스는 누구였어요? 네? 농부였잖아요.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치는 목자였다고요. 그런데 이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치는 목자였던 아모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볼게요.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 이민이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야 너는 니네 동네에 가서 예언해. 왜 여기 와서 예언하고 앉아있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모스가 그래 나는 원래 선지자 아니야. 선지자 아들도 아닌데 나는 갑자기 내가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날 부르셔가지고 나에게 그 메시지 주신 거야. 근데 이게 인정 못하는 거예요. 왜 인정 못하냐면 야 너 같은 목동이 들어와서 예언할 곳이 아니야. 여기는 왕정 궁궐이야. 여기는 여기 성이야 성. 여기서 네가 촌놈이 어디 여기 와서 이걸 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은 뭐가 있는 거냐면요. 즉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고향 땅에 가서 그 고향 땅에서 환대받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신 건데 이걸 뭘 상징하는 거냐면 야 나사렛만 그래가 아니고요. 유대인 전체를 대표한 도시 하나를 선택하는데 그게 바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고향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무슨 이야기냐? 유대인들이요 율법이 너무 익숙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살아왔던 모든 삶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랬던 그들에게 그 메시아의 기다림은 자기가 원했던 기다림은 자기의 삶을 뒤바꿔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걸 바꿔줄 그 하나님을 기다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기대했던 얘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거 정말 신선한데 반박은 못하겠어요. 근데 그 반박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근데 저 메시지는 우리에게 너무 어려워. 어렵다는 이야기가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거 싫어. 나 그거 싫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는 행동이 뭐냐? 야, 제 목수아들이 왜 저거 하고 앉아있어? 지네 아버지 일이나 열심히 하고 도우라 그래. 야, 제 형제들 우리가 다 아는데 쟤 어떻게 컸는지 다 아는데 저걸 갖고 얘기를 해?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저도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요새 이제 저의 친구들이 이제 다 목사들이니까 대부분 이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설교하는 내용들을 제가 가끔 듣습니다. 그럼요. 진짜 그렇게 경건하고 좋은 목사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가 학부 때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거든요. 예, 제가 알고 있는 어떠한 목사님은
저희 동아리 선배님인데 저 수원에 있는 아주 대형 교회에 아주 가서 경건하게 목회하시고 막 책도 쓰시고 막 그래요. 근데 막 그 형이 맨날 제가 이제 동아리방 들어가면 막술 먹고 자고 있고 막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제 기억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가 그대로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에이 그랬는데라고 하는 선입관이 저에게도 들어오고요. 그 들어온 사람이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저에게 꽂히지 않으니까 자꾸 그 사람의 메시지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게 제 안에도 한계로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의 실제적 모습이라고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볼게요. 열왕기상 22장 24절부터 2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왕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열왕기상 22장에서는요 누가 죽냐면 이게 아합이 죽는 장면이에요. 근데 아합을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그래서 이 미가야에게 이 아합을 죽을 거라고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그거를 믿지 않아요. 다른 예언들을 해요. 근데 갑자기 시드기야가 확 오더니 이 미가의 그 올바르게 예언한 선지에 뺨을 치면서 야 성령이 나를 떠나서 너한테 간 것 같아? 야 나를 떠나 안 가. 내가 너보다 훨씬 높아라고 얘기하면서 그 미가의 예언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옥에 가둬. 그리고 이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고생 좀 시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미가야가 뭐라고 했냐면 왕이 만약에 평안히 돌아오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게 거짓말이니까 그건 하나님이 나한테 말한 게 아니야. 내가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아합이 죽어요. 이 사건 이후로. 그러니까 뭐냐면 선지자들은 올바르게 선지를 할 때 환영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는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근데 그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이야기를 가장 잘 들었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선지자들은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 예를 들어서 응답의 경험이 있으면 그 응답을 누군가가 응답받아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좀 신중하게 들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신앙의 연륜이 더 깊거나 모든 신앙의 직책이 더 높거나 이러면 그거를 새로운 사람들이나 초신자들이 갖고 있는 이 내용들을 무시하고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 자체를 없애버려요. 일전에 뭐 이름 얘기해도 우리 교회는 뭐 그러니까 그 한에도 유명했던 목사님 있잖아요. 대전에 있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이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색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목사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들도 10,000명 되는 교회 만들고 얘기하라고, 지들도 교회 100개 세우고 얘기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막 댓글이 달리는데 예수님도 이 목사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겠다 막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10,000명 목회한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얘기들 막 합니다. 그런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에 대한 인정을 하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내가 이루어낸 업적을 자랑하는 그 자랑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교회 안에서도요, 뭐 사회적 위치가 높고 돈 좀 있고 뭐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뭐 자기의 성과가 이룬 업적들이 많은 분들은요 권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안 들으세요. 그 내용을 듣지 않아요. 기도 오래 하시는 분들 안 들으세요. 40일 금식 몇 번 하신 분들은요 목사 이야기를 뭐 귀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 거 되게 많이 봐요. 저는 그래도 이번에도 우리 그 이윤 사모님 21일 금식하고 우리 곧 이어서 우리 이승전 선생님 21일 금식 들어갈 텐데 제가 그랬어요. 금식하는 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하나의 벽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오히려 그거 금식은요 내가 죽어지고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인간이고 얼마나 한계가 있는 인간인가 그걸 확인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했다고 21일 금식 안 한 사람이 이제 성도로 취급하지 않겠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그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인정하지 못하느냐?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6절 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뭘 예언했냐면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야, 우리 지금 포위됐는데 하나님이 성문 열고 항복하래. 그러면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거고 너희들 안 죽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잡혀올 거래라고 얘기를 해요. 열심히 싸울 준비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선지자가 얘기하는 걸 다 맞추니까요, 백성들 특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 새끼 죽여버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모습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우리가 뭐 적어도 저는 그렇게 막 과격하게는 얘기 안 하지 않나요? 어쨌든 뭐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안에 그래 저 말 무시해 그냥 뭐 저는 목사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제가 과격하니까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가신다면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속에 새기는 게 아니라 야 무시해버려. 그냥 저거는 이제 목사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유 주일날 좀 빠질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고 내 맘대로 살 수도 있지, 거절하면 어때, 이렇게 얘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때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역사는요 계속 반복되고요, 죄인은 아담과의 죄의 큰 적을 따라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테두리와 그 쳇바퀴를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가 성경에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다 그대로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사야 30장 9절부터 11절이에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도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게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 강단에서 좀 세게 뭐 말하고 자기의 실수나 잘못이 드러나면 교회 옮겨버리고 목사 쫓아내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너무 안타까운 소식 들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중형 교회들 중에 좀 교인 수가 줄어든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빛가서공교회는 뭐 다 가족 같은 조그만 교회였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줄은 성도 없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안 나오시는 분도 없잖아요. 뭐 대부분 다 코로나 이전에 안 나오기로 작정하신 분들, 안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는 교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가 더 붙었고 늘어났는데, 중형 교회들 있잖아요. 중형 교회들이 거의 다 줄었대요. 코로나 이후로. 그래서 교회 간의 행동이 뭔지 아세요? 다 목사 잘라냈어요. 다. 목사 다 저기 네 책임이야 그러면 다 잘라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가 무능해서 교회가 부흥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근데 진짜 그랬을까요? 저는 뭐 그게 100% 틀린 말이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에게 어떠한 책임을 다 물으면서 그 사람을 사퇴시키고 자기들은 문제 없다라고 하는 식의 그런 행동과 결정을 하는 것들을 보면 그들의 삶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요새는요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는 설교가 인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그 인터넷 가서 웬만한 교회 설교 들어보세요. 설교 시간이 아무리 길어야 40분이에요. 그리고 짧으면 20분 막 이래요 진짜. 우리 빛가서공교회 이상한 교회죠, 그죠? 자꾸 설교 시간이 늘어나고 말해서 경고 몇 번 받았는데 오늘 짧게 할 거예요. 어쨌든 이 경고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싫다는 거예요, 듣기.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재미있는 드라마나 영화는요 우리 되게 기다리고요, 그거 보는 거 지루해하지 않아요. 세상 것들 즐기는 거는요 시간 금방 갑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저는 노래방 자주 가진 않는데 노래방을 가서 놀잖아요. 또 어떤 누구도 노래방 끝나자마자 나온 사람 없어요. 사장님 보너스 좀 주세요 다 그래요. 그래서 10분 추가 20분 추가 막 추가 받고 다 놀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노는 것처럼 만약에 예배 시간이 그렇다면 우리 교회 다 옮길 거예요 아마. 갑자기 예배 끝나자마자 여러분 오늘 제가 20분 추가 보너스 드리겠습니다. 다시 20분 더 해요. 막 그래 여러분 다들 나가실 거예요. 막 짐 싸갖고 야 이런 교회가 어딨냐, 이런 몰상식한 교회다 막 얘기할 거예요. 심지어는요 목사 친구들도 저한테 얘기해요. 야 그렇게 설교 길게 하면 안 돼. 성도들이 되게 싫어해. 저도 알아요. 아는데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듣는 분도 계시고, 이 중요한 말씀의 연속성이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그 시간도 모자라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못 견딘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싫은 거예요. 아, 나한테 좀 싫은 소리 좀 하지 마. 나한테 제발 바른 것 좀 보이지 말고, 그 다 아는 얘기인데 얘기하면 불편하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이 얘기 있다고요. 이 얘기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모습이고 실질적인 모습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작게 미니어처로 고향 땅에서 환대받지 못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메시아 이야기라고 구약에 예언되어진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이거야 라고 보여주신 그거를 얘네들 다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들 유익이 없으니까, 우리 잘못했다고 얘기하니까 다 싫은 거예요. 결국 그들의 하는 행동이 뭐예요? 야, 죽여. 그리고 진짜 죽였잖아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요. 근데 이게 왜 일어나느냐? 그들은 그 배척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라고 얘기해요. 자, 이 걸림이 된 줄이라고 하는 걸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스칸달리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57절 본문 57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입니다. 동사예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스캔들 아시죠? 스캔들. 이 스캔들이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파생되어져서. 그러니까 뭐냐면 걸려 넘어지다예요. 어떤 예를 들어 어떤 여배우의 스캔들, 뭐 어떤 정치인의 스캔들. 그러면 이 사람이 걸려 넘어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망하잖아요.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올무, 덫 이런 거예요. 예, 그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 그거 정해놓으신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면요, 뭐라고 얘기냐면 계속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5장 13절 좀 되겠네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뭐냐면 예수님 무슨 가르침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아까 그 말씀하신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되게 힘들어하네요. 그래서 저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얘기 전달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심으신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뽑힐 것이니. 냅둬. 심지 않으신 거야. 뽑히는 거야.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그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라고 얘기해요. 이거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냥 걸림이 되는 게 예수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1절 볼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안되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얘기해요.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그 대면하고 나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 여러분, 그게 뭐냐? 바로 진짜 복음 앞에 죄인들이 섰을 때 모습인 겁니다. 근데 그 불편함 속에서 그 불편함을 넘어서서 회개의 자로 나오는 자는 구원받은 자이고 그 불편함 때문에 넘어지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매일의 예배 속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거라고요. 확인. 내가 불편하고 힘들 때 다시는 예배드리지 말아야지. 저런 설교 뭐 듣고 싶지 않아. 그걸로 여러분 마음을 닫아버리시면 그게 뭐다? 걸려 넘어진 거라는 거예요. 걸려 넘어진 거.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1절 우리 배운 내용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뭐예요? 스칸달리죠.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이게 예언이 됐어요. 이사야 8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그래서 스캔들죠. 그 단어랑 똑같죠. 이 단어가.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그럴 수 있죠.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게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우리 고쳐야겠어요. 고쳐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근데 만약에 이것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흠이 없는 그거 쭉 진행되는데 여러분 마음에 불편할 수도 있어요. 제 마음도 불편할 때가 있는데요. 왜요?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 불편함 가운데
우리가 그것이 내가 걸려 넘어진과 거치는 반석이 되면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지 못한 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으라고 설교하는 목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있긴 있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없어요. 여러분 이러잖아요. 보통 남자가 여자가 남자 못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해. 싸우면 진짜 물리적으로 싸우면 못 이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이기는 사람이 있겠죠. 민정사나 민정관에서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가끔. 근데 그게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어떤 목사도요, 그냥 성도들 시험 들려고 설교하는 목사는 없습니다. 근데 그 시험 드는 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문제라면 우리는 이 문제를 되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이끄는 과정 속에 이거 예수 믿는 거 도대체 힘들어 죽겠네. 이거 너무 힘드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 되게 불편하네. 교회 안 다니고 말지. 이런 마음이 든다? 이게 바로 거쳐 넘어지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향에 있었던 예수님의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야, 쟤 우리가 알던 애 아니야? 알던 애인데? 쟤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근데 왜 저짓하고 앉아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왜요? 듣기 싫으니까. 그 말씀이 자신들에게 은혜가 된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게 자기에게 불편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행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속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가 지적되고 들어가는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익숙하지 않은 거라고 틀린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익숙하지 않은 건 틀렸다고 생각해요, 보통은. 예를 들면 저는 요새 그 젊은 자매들의 옷차림이 되게 불편해요. 배꼽을 이렇게 다 내놓고 다녀요, 막 다. 예. 그 이전에도 미용실에 갔더니 미용실 그 원장님이 그 젊은 분인데 이렇게 배꼽을 다 드러내는 티를 입고 막 머리를 잘라요. 그 머리 자르다 이렇게 제 머리 이렇게 든다고 자르니까 막 문신이 막 나오고 막 이래요. 이 머리 제가 깡패 같으니까 깡패 같은 사람 잘라주나 막 이런 별생각 다 들고 여러 생각 드는데 불편해요, 그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그냥 이 세대에 젊은들이 갖고 있는 패션 아이템이에요, 그냥. 그래 생각하면 쉬운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 마음에.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원래 우리 그 장로님 권사님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는요, 사회 전체가 전반적으로 좀 지금보다는 단정한 세대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람이 담배를 피더라도 막 사람들 있는데도 잘 담배 안 피고, 여자들이 담배 피더라도 그걸 막 흉내내거나 이렇게 드러내거나 이러지 않았다고요. 막 숨어서 피고 이랬으면 몰라도. 지금은 어때요? 거리에 가면요, 저기 어디야, 강남이라는 데 가보세요. 회사촌 이런 데 가보면요, 다 골목에서 여자 남자 할 것이 다 펴요. 예. 그러면 보여줘요, 그냥. 그러면 이런 애들이 교회에 오면 우리 불편할까 안 불편할까요? 불편하겠죠. 안 불편하세요? 불편해요. 왔는데 머리가 노란색, 반은 빨간색 막 이러면 불편해요, 그게. 그렇지만 그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실래요? 옆에 있는 분, 주변에 있는 분. 갑자기 주변에 있는 분에게 성령이 임해갖고 그때부터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웃기세요, 안 웃기세요? 박미영 집사가 나와갖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막 사람들 막 쓰러뜨리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런 사역에 막 영역을 보이는 거예요. 혜영 집사가 막 찬양 인도를 하면서 막 성령의 불이 임하고 막 불을 내줘서 막 불이 내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어떤 생각이? 그 생각의 선입견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은 다 그 선입견이 자신들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걸 막았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16절입니다. 바리새인 중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그죠? 안식일 안 지켰다 이유로 그 메시지가, 그 하시는 일이 뭔지를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사람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야. 안식일 어겼으니까. 근데 이 온 사람이 누구야? 안식일의 주인이었다고요. 그죠?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다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정을 행했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어떤 사람은 야 죄인이면 저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어 이러면서 그 메시지를 봤다고요. 그 차이가 지금 그때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여전히. 볼게요.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죄인하고 같이 밥 먹는 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에 그 장로들의 유전에 금지가 돼 있었어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니까 야 저 쓰레기네 어떻게 저러지? 그들은 뭘 못 본 거예요? 죄인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 죄의 해결자임을 못 본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 들으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그 이승전 선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7개월 8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일이. 개인적으로도 공식적으로도. 근데 이승전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 가운데 힘든 일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그 힘든 일이 없었으면 자기는 기도원 같은 데는 근처도 안 갔을 거래요. 만약 자기에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자기는 빛과서 공교에 오래 못 있었을 거래요. 근데 지금은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재밌는 얘기인데 이승전 선생님이 자기는 귀신이 뭐 사람 안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막 이런 거를 자기는 상상도 안 해봤대요. 근데 진짜 그런 일을 설명을 듣고 말씀을 듣는데 성경에 그게 있더래요. 진짜 성경에 있는 일이 진짜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경험한 거예요. 경험. 그러니까 그 전까지 자기에 있었던 모든 선입견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저는 필리핀에 갔잖아요. 갔는데 저는 이제 돌아오면 많은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많은 걸 봤을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에 나중에 이제 기회가 닿으시면 원장님 집회하시면 이렇게 따라가시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원장님이 할 수 있는 영어는 아멘 할렐루야 1, 2, 3, 4밖에 없어요. 1, 2, 3, 4도 4를 허 그러니까 통쾌해 주면 에? 뭐 물어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할렐루야 아멘 이거 뭐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맨날 뭐 하는 게 뭐냐면 이제 하시던 찬양 계속 하세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 찬양과 아멘과 할렐루야 이 소리에 이 필리핀 영혼들에게 눈물이 터지고 기도가 터져요. 회개가 터지고. 제가 이번에 들으니까 원장님 표현으로는 정말 여지껏 필리핀 왔던 것 중에 제일 좋은 집회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이승진 여사님은 자기가 목회자로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고 세윤이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세윤이가 자기 필리핀 또 오고 싶대요. 원장님한테 원장님 올 때 자기 또 오고 싶다고 얘기했대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잘 궁금해요 진짜.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거 영적 싸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사람이 뭐 기분이 안 좋은가 보지. 뭐 영적 세계, 영의 세계 이런 거를 그냥 상상 속의 세계로 들어왔던 모든 거. 왜요? 선입견이 뭐냐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뭐 그냥 조용하게 신앙 내 신앙 갖고 살면 되지. 근데 그게 진짜 있다고요. 악한 영의 공격이 있다고요. 경험해 보면요. 이 선입견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무너지도록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무너지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선입견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데 특별히 저는 우리 빛가서 온교회가 죄인들에 대한 선입견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가 다뤄지는 교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죄에 대한 선입견이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가끔 의사들이 제가 어떤 의사가 수필처럼 쭉 자기의 의사 생활 썼던 책을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쭉 벌어져요. 그 글 중에 뭐가 하나 제가 아직도 지워지지가 않는 인상이냐면 어떤 치매 할머니가 손자를 잡아서 솥에 삶았어요. 솥에다가 삶아버렸어요. 그냥 손자를 닭을 삶았다고 얘기하면서. 근데 그 환자가 온 거예요. 그걸 보는 의사가 얼마나 그게 끔찍했겠어요. 우리 상상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그 끔찍한 삶을 그 사람들은 매일 보는 거예요. 막 다리가 부러졌고 뼈가 튀어나온 사람 한 번도 못 보셨죠 실제로. 근데 그런 일들을 매번 보는 거예요. 매번. 그래서 그거를 더 이상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를 막 어떻게 하지라고 보지 않아요. 그거를 계속 보면서 그들은 어떻게든 치료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그 병 자체를 혐오적으로 보지 않는다고요. 그 상황 자체를 두려움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교회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교회는요 죄인을 치료하는 곳이에요. 근데 죄를 지은 자가 교회 왔는데 우리가 두려워하면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겠냐고요. 죄를 지은 자가 왔는데 그들을 혐오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고치겠냐고요.
여러분 저는 그런 내용들 그 선입견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고향에서 일하신 예수님을 거절했던 자들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빛과소금 교회가 이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결국에는 이걸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에게 이 예수를 배척한 것으로 인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이 펼쳐져 갑니다. 제가 나중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마태복음은요, 마태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왔어. 근데 니들이 예수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 복음은 만방으로 펼쳐 나갈 거야. 이걸 증명하는 책이에요. 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절하고 여러분이 배척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사람들과 다른 공동체를 통해서라도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메시지든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셔야 돼요. 누가 말하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는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끔 집안에서 예배를 말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면 인정 못 받으시죠? 네. 인정 못 받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가 더 잘 살아야겠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 살아도요 인정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도 마세요.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여러분의 생활이 가족들에게 뒤로 내놓지 못할 만큼 덕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 그 전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그 일하심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요. 우리는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